여러분 안녕하셨죠? 아,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한 목장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제가 언젠가요, 그 마이클 호든이라는 사람이 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뭐 복음이 미국제가 있고 한국제가 따로 있겠습니까? 같은 복음인데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갖는 그 개인주의에 입각한 그런 구원의 확신에 초점이 맞춰진 이런 신앙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삶의 실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이렇게 강조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뭐 이 책이요, 제가 100%다 동의할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함,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실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갈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언제냐? 65세 때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럼 65년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씀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옮기우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했다는 말씀이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에녹의 삶을 본 사람들이, 저 에녹은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삶을 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도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입으로 말하는 예수님이고요,
또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무는 예수님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신앙은 구원에 확신하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액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액츠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는 영어 단어가 액션입니다. 액션. 이 액션이라는 말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낸 삶의 행적,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는 내가 써내려가는 나의 행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 삶의 그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그 근원적인 그 삶의 힘, 그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거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수만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 여러분, 증인은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증인된 삶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다이내믹입니다. 예?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다이내믹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죄인을 그 죄로부터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이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꼭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증인된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두나미스, 그 다이내믹한 능력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분명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이 성령은 하나님과 DNA가 조금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 하나님과 DNA가 똑같은 성령이 내 안에 와야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부관계인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그럼 그 부부관계가 행복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전에는 버리운 자라 칭했었고, 전에는 너는 폐허가 된 그런 버려진 땅이라 칭함받았었는데, 이제는 너를 헵시바라, 너를 나의 뷸라라 칭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뷸라라는 말은 너는 나와 결혼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결혼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들, 그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난 날은 버려진 땅이었었고 황폐한 땅이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신분을 바꿔주셨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분명해져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아주 분명한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에녹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 또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이 관계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혀 주님과 관계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온통 제가 떠들고 다닙니다. 나는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카톡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이메일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공부를 다 5년 후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받아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사실은 이미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사이인데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원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주님과 결혼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확신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해도요, 그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인정할 만한 신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바로 그렇게 이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게 된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게 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5장입니다. 하나님과 분명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자랑하고 이 세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관계 속에 있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죽었던 사람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2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그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가 되게 하셨고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실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가지고 있다면요, 그 관계 속에서 점점점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고요, 거기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다.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의 담을 인간이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그 몸의 희생으로 단번에 그 죄의 담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뭡니까? 샬롬, 평안이뇨?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요,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고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 아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그 평화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된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마음에 이루어진 그 분명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환난 중에도요. 인내를 배우고 자기를 연단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또 그뿐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 놀라운 삶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그 부어주신다는 말은 영어로는요, pour라는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 물폭탄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제가 브라질에 집회하러 갔다가 이과수 폭포라는 곳에 갔을 때요. 이야,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요. 보기만 해도 공포스러워요. 제가 그 물을 바라보면서요. 야, 저거보다 더 강력한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과 함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연단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뭐 거기서 훈련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과 함께 이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질 때 그 사랑도 불같이 같은 사랑이 임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거. 먼저 예수를 분명하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아주 사실적인 분명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또 그뿐 아니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삶을 살도록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좀 게을러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늦게 일어나서 궁전뜰을 거닐다가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남의 유부녀가 옷 벗고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청결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 구원의 즐거움, 내가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불같은 사랑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즐겁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로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어떤 그릇이든 그릇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담아 주셔야만 담을 수 있는 게 그릇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더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이 하나님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이 된다. 합당한 그릇이 된다.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채우시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거기에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분명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뜨겁게 부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DNA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언제나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집에 많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히 담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이 될 때까지 에녹과 같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된 줄로 여기거나 선 줄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새롭게 또 새롭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있던 그런 삶들에서 돌아서서 이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